아름다운 형제들이 주 이름으로 주 앞에 모일 수 있는 이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후 시간 집회를 주장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은혜로 적시어지고 돌아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축복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은혜가 축복만 임재하셔서 다 같이 말씀에 참여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한 영으로 서로가 다 말씀을 나누고 깨달은 바가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말씀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말씀을 증거를 아무나 하셔도 되니까 꼭 하실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자원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집회를 하는 어떤 제목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안산 형제님들이 먼저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마이크를 여기 가운데다 놔요. 그래, 방형제님이 먼저 하세요. 시작하시면 이제 다른 지체들이 또 이제. 안산에 저희가 어제 대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 아는 지체가 계셔가지고 이제 받을 때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산의 방향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대전에 좀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좀 절친한 그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다녀왔습니다. 친형제는 좀 세상교회에서 좀 좋은 교회, 나은 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시고요. 한 형제분은 이제 일반 그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저희가 이제 그 한 형제님은 먼저 교제를 나눴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 한 형제님은 그 허형제님이라고 우리 카페에도 오셔서 자주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왜 거기는 기독교를 그렇게 강제 비판을 하느냐, 주로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자료를 좀 이렇게 많이 마련해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한 게, 그것은 그 우리 가운데 그곳의 역사하는 영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거기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면서 좀 많이 나눴는데 저희가 예리한 검을 가지고 갔는지 무딘 검을 가지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영재님은 조만간에 서울 비단이나 수원 비단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일반 장로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은 아직은 뭐 흑악 가운데 계신 거죠. 근데 저희가 하니까 어떻게 이단하고 똑같은 말을 하느냐. 그래서 맞다, 이단이다. 예수님도 그 당시 이단이었지 않냐. 그 제자들도 다 이단이었다. 그래서 다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우리가 증거하는 게 이단의 사상이다.
그게 말씀의 본질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가짜라고 한다면 어떨 것이냐. 아멘.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밝혀지는데, 그때 이미 때가 늦는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이렇게 증거를 많이 해도 그냥 공전되는 거예요, 공전. 너무 완악하고 뭐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안 될 것 같고 이제 좀 더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안산에서 저희가 대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다니느냐 항상. 여긴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야 되지.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 믿는 사람만 또 찾아다니냐 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 그것은 성경에도 예수님도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한 데가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분들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양인데 그 양들을 찾아내는 것이 찾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역이지 뭐 다른 게 있느냐. 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돌아오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한생이 오니까. 지금 오늘 이제 본인이 와서 사실 오전에 조금 졸았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배단이 이제 통해서 이제 수원제가 제가 배단이 이제 수원교에 나가는데 2달 됐습니다. 2달. 저도 이제 밝아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밝아진 그 모습만 가지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너희는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산 겁니다. 그 뒤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게 믿고 증거를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박수 치면 진짜 이단인데. 자꾸 그렇게 진리를 자꾸 증거하다 보면은 자꾸 본인도 밝아집니다. 사실은 본인이 더 유익을 얻어요. 잘하셨습니다. 저기 더 참여하실 분들 더 참여. 박수 치라 하신 분 한번 좀 하시죠. 제가 저희 서울 카페에 한 2주 전부터 그동안에 봤던 내용들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올린 내용들을 하나 좀 준비를 창세기 9장 18절 여기 내용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이 와서 이제 그 나비의 하체를 이렇게 덮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깨어서 그들 자식들에 대해서 함의 자식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그리고 나머지 그 형제에게는 축복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적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예전에 볼 때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될까? 그 함의 어떤 그런 저주받을 그런 어떤 내용이었다면 그것을 제공한 노아는 누가 어떤 죄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분석을 했어요.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면서 그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정리가 돼서 정리된 내용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런 증거가 되어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21절에 있는 이 취하다라는 내용이 히브리어로는 스카르, 샤카르. 그래서 이 샤카라라는 의미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사카라라는 의미가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 이제 쓰여지는 그 내용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술을 취해서 그 악한 행위를 하는 그것에 대한 의미로서 이제 샤카르라는 의미를 쓰여지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어떤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쁨이 충족된 상태 그런 의미에도 샤카르라는 의미를 쓰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흡족하다 이런 의미일 때도 그 샤카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샤카르라는 의미를 여기 21절에는 이제 뭐냐면 취하다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포도주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도주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요.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먹지 마라 먹어라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게 신명기 1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한 자리에 가서는 이 포도주를 먹게끔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신명기 29장 같은 데 가보면 26장 같은 데 가보면 강야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몇 가지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어떤 안식처가 들어갔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한 어떤 그런 사역을 종료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포도주로서 즐기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즐거움의 어떤 도구로서 포도주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분명히가 되어 있고 뭔가 고난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와중에서는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포도주에 대한 언급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구장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즐거움이나 하나님의 안식의 어떤 음료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장의 어떤 노아의 포도주 여기에서는 포도주는 취했다는 것은 노아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어떤 제공하는 어떤 편안한 안식을 즐기는 상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모사되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안식을 주는 자거든요. 노아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노아의 안식을 주는 자인 자기의 어떤 이름 직분하고 이 포도주하고는 너무도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막 가운데 그런 차반식을 누리고 있는 어떤 노아의 모습을 보고 이 함이 그걸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어떤 뒤에 이 함의 저주라는 거는 하나님의 차반식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이 못마땅한다든지 아니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든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는 우리 안식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거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또한 이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안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의 아픔은 나의 본인의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어떤 자손에서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을까? 이거는 함에 대해서는 그보다 자기 본인에 의한 어떤 저주보다도 그 자식의 어떤 저주가 그걸 목도하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가운데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이 저주받은 어떤 노아가 이런 술에 취한 어떤 의미라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정말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이게 좀 가혹한 것 같고 그 근거가 뭔가도 좀 사실 궁금했고 그랬었는데 제 나름은 금방 정정한 내용대로 이 내용을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되는 것은 이건 안정감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또 이제 박수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그건 우리 홍영재가 괜히 농으로 한 소리고, 조화무게 씨가 뭐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박수 치자고 박수 치고 이제 그런 것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공산당 전당대회 할 때는 이렇게 박수 잘 치는데 공산당 아니니까 우리랑 그 마음으로만 치세요. 자, 그러시고 이제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 지금 홍영재님 그 말씀 잠깐 제가 받아가지고 수원에서 왔습니다. 우리 홍영재님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맥을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맥을 잘 판단하신 것이죠. 저도 그 옛날에 노아가 이렇게 술 먹고 취해서 뭐 하체를 벌거벗고 누웠는데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그 본 거 가지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우리 그 바르니에 그저 카페에 이제 거기 써놓기도 했었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율법 종교 체계 하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인, 하나님이 보시는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답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간의 구조를 깨달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새로운 새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포도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노아가. 그러니까 새로운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12제자라든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은 뭐 마띠아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플랜대로 너무나 농사가 잘 됐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흠뻑 취하셨죠. 기쁨에 취한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히브리어를 설명을 쭉 하셨듯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의 옷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됐듯이 이렇게 서로 피차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어떤 상태였죠? 엘리사. 대머리. 대머리. 그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머리를 썼죠. 남자는 머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엘리사가 이제 사실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했더니 암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 죽였다, 이제 그런 비유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다 비유죠. 비유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유로 보지 말라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성경을. 정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인가? 세상에 무식한 사람들이다 진짜. 성경을 액면대로 보라고요? 성경을 역사대로 보라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가 밖으로 뽑아져 나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건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그럼 비유로 봐야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얘기지. 비유로 보지 말자는 얘기죠. 석가모니도 해탈을 하기 위해서 도를 전했는데 8만 대장경이 필요했어요. 온 절 안에 꽉 채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 하나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압축 파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비유죠. 그걸 비유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은 다 비유입니다. 노아 얘기하다가 이제 좀 빗나갔는데, 여기서 노아가 그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자고요. 몇 군데 있지만 하나만, 신명기 2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비가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서는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벌거벗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그 율법 종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율법을 뭐 일부러 어겨가면서 안식일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요. 그다음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비벼서 드시고 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망가뜨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트집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지요. 세우셨는데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자마자 이 교회가 금방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금방 가라지씨들이 왕성하게 뿌려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뱀이 와서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변질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것인데, 주님의 교회인 주님의 아내인 후실, 주님의 후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님의 본처는 주님의 참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진 교회예요. 주님의 아내지요. 그런데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그죠? 라헬. 아니 그 레아와 그 후실. 그죠? 라헬과 빌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그 첩은 구약 교회의 후실이에요. 라헬은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그 빌하는 그 후실이에요. 근데 후실이라고 하는 것은 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회가 간음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가라지 씨에 의해서 변질했어요. 그것이 그런 것들의 예표가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비라를 이렇게 관계를 가졌죠. 그러니까 비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후실로서 교회가 신약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들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침상을 더럽혔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합이 하체가 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후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는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님도 후실이 없어요. 그러나 경륜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아내가 있었고 주님의 후실이라고 하는 가라지 교회가 있어요. 그 가라지 교회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율법 종교인들이 뿌려진 가라지에서 그런 가라지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사상, 그러니까 율법 종교인의 그 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상으로 노아를,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어.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을 죄인이야. 우리의 법으로는 너는 죽을 죄인이야. 그래서 정죄를 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함이 왜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이 그랬는데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함이 아비의 하체를 봤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답인데 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문제예요. 가나안이 어디서 나온 자식이냐? 그러니까 함이 그 아비의 후실과 관계를 가져서 네 번째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가 그 낳은 아들은 그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실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좀 비약하는 부분이 있어요. 범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그 자식이 가나안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반대해서 종교율법적으로 타락을 다시 해서 낳은 그러한 새로운 가라지 교회를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저주를 받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또 참여하시고 싶은 분? 자, 첫 번째는 우리 방형제님하고 아마 두 형제님이 같이 가셨었겠죠? 태전에. 예. 그래서 아주 전도를 하시고 오신지 간증하셨는데 잘 하셨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기성교계에 속한 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질문 겸해서 사실은 따지는 투로 말했겠죠.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 분은 협조적이고 한 분은 매우 배타적인 영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분은 진리 세계에 대하여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부분적으로라도 열린 분이고 한 분은 율법적인 그 기성교계의 어떤
종교 의식에 이게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형제님들이 하는 증거의 말씀들이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속에 이렇게 담아 있으니까 이거 자기의 속에 이미 있는 것과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협조적인 그런 말씀은 그분 장로님이라는 분은 안 하셨을 건 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분께 이제 주님 은혜가 있으면 그분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은 또 알아듣는 때가 오지요. 뭔가 충격적으로 한번 들은 것 때문에 사람이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그는 잘하셨고 이제 그 이단 기성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했다는데 답변을 참 잘하셨네요. 예수님도 이단이고 뭐 사도들도 이단이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은 유대교인들인 것이지 사도들이 아니죠. 근데 이단 본인들이 이단인데 말하자면 그들 말대로는 참단을 보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누명 씌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는 뭐 예로부터 늘 있는 일이니까 그거야 뭐 당연한 거예요. 그 말 대답을 참 잘하셨네요. 보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홍영재님이 처음에 이제 원을 띄었고 김영재님이 이제 거기 보충 설명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성경을 이제 어느 한 면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이제 증거를 좀 할 필요가 생겼어요. 포도나무라는 것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 종자가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이 악한 땅이면 들포도를 맺히게 됩니다. 좋은 감나무를 심어도 고염이 맺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종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귤을 갖다가 귤씨를 갖다가 어디에 심었는데 탱자처럼 아주 이런 것이 열릴 수도 있죠. 그것은 땅의 문제지 귤이라는 종자 자체가 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씨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밭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의 양면성을 이렇게 이것을 양면을 다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지혜를 다 받으시는 게 참 중요하죠. 이제 포도나무가이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을지라도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면은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땅을 개간하고 나서 심어놨는데 왜 너희가 맺히기는 들포도를 맺혔냐 이렇게 이제 나왔죠. 포도나무 자체가 두 포도나무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죠. 그런 나무도 있어요. 그 포도나무라는 말은 포도즙과 관계가 되고 유대인들의 생활에서는 물보다는 포도주를 더 많이 마시는 편이죠. 거기는 이제 물은 귀하고 포도는 흔하니까 농사를 져서 이제 포도즙을 마십니다. 포도는 뒤에 이제 어떠한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내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될 수도 있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포도주가 나올 수도 있죠. 똑같은 혼인잔치에서 먼저 나온 포도주는 그거는 좋은 포도주가 아니었었잖아요. 그것도 포도주였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다 주는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였었다.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요약해서 보자면 의문의 율법 말씀, 즉 금령과의 독이 섞여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그것도 처음에는 생명의 누림이 되지만 반복해서 마시면 그것은 독이 들어있는 독주기 때문에 취하면은 어지럽고 깊은 잠에 들게 되죠. 그러나 이제 좋은 술은 마셔도 머리가 아프다거나 뒤끝이 뭐 좋지 않은 일이 없죠.
이것은 술을 먹을 줄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나는 뭐 이제 어릴 때부터 막걸리 이런 걸 잘 먹어버려가지고 그 뭐 인터넷상에 막걸리 먹는 얘기해가지고서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막걸리도 먹느냐고 해가면서 내가 막 쪽집을 한참을 따진 분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막걸리 막 취하게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뭐 이제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질 때는 남의 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애무슨 사는데 뭐 술려면 그 술심으로 종일 그러고 어렵게 농사 짓는데 참참히 갖다 주니까 그냥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술이 늘어서 이제 잘 먹게 된 거고 지금은 사실 술을 안 먹습니다. 먹어도 뭐 한 달에 한 잔 먹어도 그냥 조금 이렇게 너무 고단하고 그러면 좀 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그 술이라는 것이 고급 술은 뒤끝이 깨끗해요. 그 이튿날 일어나도 머리가 안 아파요. 술을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심해 벅차다 싶으게 한 잔 마셔야 될 것을 뭐 반 잔을 더 마시면은 반드시 취하거든요. 술이라는 것은 취기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도 좋은 고급 술은 그 이튿날 머리 아프다거나 막 못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술이 도끼가 들어있는 누룩기가 아주 가득 들어있는 이런 술은 머리가 말도 못하게 깨지게 아파 아주 그냥. 그것은 누룩이 섞인 술이라는 뜻이죠. 좋은 술이 아니다라는 말이겠죠. 말하자면 이런 것을 누룩 섞인 그 독주를 뱀의 독이 들어있는 소돔과 고모라산 포도주다. 이제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게 그걸 먹으면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죠. 소돔이나 고모라산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도 못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더 좋아가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난 가끔 이제 술 먹을 때, 술 한잔 해서 기분이 좋으면은 먹고, 술을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상으로. 아주 괜히 누구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 걸어서 이렇게 싸우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제 술주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 술을 딱 끊어야죠. 나는 이런, 그 체질상으로 술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면 자기 자신을 그걸 절제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다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뱀의 거짓말이 섞여 있는 이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래서 누룩 섞은 떡, 누룩으로 빚은 독주 이런 것은 입에 대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면은 왜 어떤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고 또 어떤 포도주는 입에 대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 농사를 하는 이야기는 원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었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나게 하셨지 사람이 농사를 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농사를 하라고 하기 시작한 것은 채소 농사를 하게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담은 채소 농사를 했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했어요. 이제 이게 차이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다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농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과수원이라고 하는 거,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 신약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하나님 이제 만드신 다음에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만 심어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을 그 열매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그럼 포도나무 하면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교회 성도들을 포도송이라고 이러죠. 우리가 이제 포도송이 여기 맺혀진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시린의 율법을 보면은 기한이 찰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무 것이라도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서원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건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간단하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 이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인들의 형법에 따라서 못 박아서 죽으면 사람이 고통받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데, 그러니까 독주를 이렇게 그 형장에는 독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주를 이렇게 해용에 묻혀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냄새 맡아보고는 그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되는 포도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제자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포도주를 이제 마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드시고 계신 중이죠. 유대교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나시린이 행해야 될 의미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어떤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고 언제 이후로는 어떤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준다 이 말은. 이제 다 이게 이제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용어가 나온 것이 지금 조금 간과하신 분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체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체를 드러내는 문제. 이것은 레위기 20장 17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먼저 보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기는 보는 문제 첫 번째 있어요. 하체를 범하는 문제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하면은 이런 경우는 인간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이복일 수도 있죠. 형제지만. 그런 경우를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율법에서 말한 거예요. 데려다가 아버지의 딸의 하체를 봐. 그 여자의 하체를 보거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하체를 보거나, 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범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상대방을 서로 본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이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들의 의식이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난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로 쫓겨난다, 바벨론으로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끊어진다라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제외시킨다 그 말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는 어미 때린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때린다라는 건 원래는 커트시킨다,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겠다, 이 말씀은 끊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미 때린다고 표현을 해놨죠. 마태복음 24장 그 끝부분에 보면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천국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자,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여기서는 앞에는 본 것인데 여기서 말할 때는 범한 것으로 보지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좀 여성의 하체를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하체를 보았는데, 보기만 했는데 실제로는 정죄할 때는 범한 걸로 취급당하는 거죠. 아비의 하체를 자식이 봤다 그러면
아비의 하체를 범한 걸로 본다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자의 무엇을 드러냈다? 근원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은 자기의 핏근원을 드러내었은즉, 근원이라는 말은 생명의 원천이다 이 말이죠. 야, 모든 생명의 원천은 아비의 하체에 있죠. 어미의 하체보다 아비의 하체가 먼저죠.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고했다 그랬어요. 본 것은 범한 거예요. 뭘로 범했어요? 눈으로는 봤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정죄를 벌써 범한 거죠. 아버지를 범한 거예요. 자기 아비의 그 하체에서 자기 자신이 태어났죠. 그 하체, 자기가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고한 그 하체에서 자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은. 자, 이 말은 세상 말로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사돈남말했다 그런 말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이 하면은 뭐라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런 말 세상에서도 많이 하죠. 그것은 자기에 대해서는 안 보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것은 생명을 범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보는 것은, 범죄라는 것은 뭐든지 처음에는 듣는 거고 듣는 것이 믿어지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금령의 나무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죠. 꼬이면 그 나무실과를 보지요. 그 나무를 바라본즉 이렇게 보는 것부터 뭐죠? 보면은 그것이 범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런데 이거 참 좀 난감하네. 뭐 하체를 보는 얘기를 자꾸 있으니까. 어떤 여기서 저기 아버지 딸이나 어머니 딸의 하체를 막 봤다. 그런데 그거 보는 놈의 또 하체를 또 그 여자도 또 같이 봤다. 이제 그러면 둘이 범한 상태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눈으로 봤지만 마음으로는 벌써 범한 거죠. 이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모든 것을 근원을 살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22장 30절 22장 30절은 읽었으니까 아까 김영재님이 2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20절.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드러낸 거다 그랬어요. 아비의 아내라는 말은 뭐 이제 후실이나 소실이나 뭐 이제 뭐 빌하나 이런 빌하와 야곱과의 관계와 같은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자기 친어머니를 뭐 이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은 여기서는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거다 그랬는데 이것이 생명의 근원,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드러냈다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죠. 율법을 주는 목적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자기가 비방하는 그 생명의 원천인 자신의 생명을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생명만 가서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랬는데 그게 드러내는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이게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 다 봤다 막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 원인은 함이 받는 게 아니라 함의 자손 가나안이 받아요. 셈과 야벳과 함 셋이 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에서는 셋이 다 축복을 받았죠. 세 아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이형제를 축복을 하셨는데 금방 이형제를 저주는 않지요.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을 해도 다윗을 정죄하거나 솔로몬이 범죄를 해도 솔로몬 때 심판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그 아들대로 넘겨가지고 르호보암의 대에 가서 나라를 찢지요. 왜? 그 아버지 선대에는 축복을 받았으니, 축복을 해줬으니 하나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언젠 축복해주고 나서 축복받은 사람을 금방 저주로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단대에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을 짓을 했죠. 함이. 그러나 함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 자신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축복을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는 저주받을 짓은 솔로몬이었죠. 이방 여자들 막 다 데려오고 난리를 낸 건 솔로몬이잖아요.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보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좀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에 저주의 말씀이 실현돼서 나라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왜 그런지를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셈과 야벳은 한 일이라는 것이 그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들에서 일을 하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하니까 와서 뒷걸음질 쳐서 자기네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아비 하체를 덮어줬다고 돼 있어요.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가리움을 받는 일이죠. 아비의 하체를 근원을,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짓을 하는 거지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 생명의 근원을 드러내면 자기에게 저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를 덮어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움을 덮임을 받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덮어주는 사람과 드러내는 사람이 여기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한 노아의 문제로 이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먼 후일 보면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죠?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이었었죠. 그런데 미갈은 무자하고 죽었죠. 왜 그랬어요? 다윗이 괴를 메어 올릴 때 하체를 드러냈는데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고 오늘날 왕이 너무 체신 없이 저렇게 했다고 비판했죠. 왕비들한테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축복받을 자세가 돼 있지 않고 왕이 말에 체신머리 없이 말에 하체를 드러내고 그 하찮은 뭐 괴짝 앞에서 춤추고 앉았느냐고 말이야. 이제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거는 자존심이 있어서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후실이 예뻐도 첫 번째 부인이니까 남편을 제일 많이 맞이할 거 아니야. 밤에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아무 소리도 안 나가? 낮에 왜 벌건 대낮에 문무백관들 신하들과 만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고 홀딱 벗었냐 이제 이랬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앞에서만 벗었을 때는 고맙다고 그러지 왜 벗느냐고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요. 요즘에 그 무슨 연속고인가 뭐 보니까 그 왕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날마다 그 술수 부리는 어떤 여자 하나 있더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벗었다고 해서 다윗이 벗은 것은 내가 벗은 것은 문무백관이나 네 앞에서 벗은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벗은 거다 그랬어요. 지금 형제님이 말한 면은 그 면을 말한 거예요. 노아가 새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은 노아가 기분 나빠가지고 누워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벗었기 때문에 노아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 자신 속에는 정죄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이 원래가 없어요. 지금 술 취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자식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비판을 했다 이거예요. 가서 형제들한테 드러냈다 이거지.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난 봤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되나가지고 말이야. 가장으로서 세상에 그게 말이야 있을 법이나 한 말이냐 해가면서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서 그 포도주 쥐어가지고 누워있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가서 고했겠죠. 그런데 형제들은 아버지의 하체에 대해서 비판을 한 형과 입을 맞췄다고 돼 있어요. 아무 무슨 말을 했다고 안 돼 있죠. 말할 가치가 없죠. 그랬느냐고 해가면서 그런 줄 몰랐더니 아무개 집사님이 그랬냐고 전화통 불나면은 지금 동참하는 거지요. 동참하는 거잖아요. 전화통 잡고 1시간씩 막 해야 되고 이러면은 지금 그 남을 정죄하는 정죄에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저주를 같이 받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샘과 야벳은 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대답을 안 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아무데도 않고 가서 그냥 자기네들 겉옷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비를 덮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버지를 덮어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할 때 예수님 아버지예요. 신약 성경은 아들의 영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인데 그 사람은 양심이 틀려먹었더만 하는 것은 하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 사람이 양심 팔아먹었어. 아주 양심도 없더만 이렇게 말하면 하체를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하체를 드러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인간이 말이요 예수 믿는다더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주 양심 팔아먹은 인간이더만 이렇게 말을 누구한테 했어. 예를 들어서 물론 그 말을 들을 사람은 당연히 그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죠. 자기의 의가 살아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함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함을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인간이 말이야 그런 짓을 했대.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랬대 하면은 막 전화통 둘러 막 예를 들어서 막 물론 비밀을 말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 돌아오는 소리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봤는데 범했다 하고 이제 소문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늘 그러죠. 세상 말로 뭐 종아리 보고 어디 봤다고 그 집 부러먹고. 남 얘기할 때는 실제로는 그냥 거둔 것은 종아리 쪽만 거뒀거든. 그런데 그냥 남한테 가서 소문 퍼뜨릴 때는 어디 봤다는 거야. 그냥 거기 근처도 안 갔는데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저주받은 함자손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노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벗은 상태와 같이 포도농사가 잘 됐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그 포도주 짜가지고 맑은 포도주 마신 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잠들었겠죠. 뭐 이제 벌거벗은 채로. 그런데 왜 그냥 자지 않고서 옷 입은 채로 자지 않고서 옷을 하체를 드러내고서 잠이 들어가지고서 이 말등을 부리냐 이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말씀을 오해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잘못 선전할 수 있죠. 사람들한테 가서 형제들한테 가서 고하는데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고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러서 율법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